마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는데 여리고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삭개오는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 보려고 했으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를 잘 보기 위해 먼저 달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께서 그 길로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셨을 때 위를 올려다보며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묵어야겠다.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 기뻐하면서 예수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모두 수군거렸습니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는 서서 주께 말씀했습니다. 주여 보십시오. 제 소유물의 반을 떼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군가를 속여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네, 잃어버린 영혼이란 제목으로 저희 수원오누리교회 담당 목사님이신 김평래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말씀 충만하십시오. 아멘. 유영수 목사님 지금 터키에 아울리치 가 계세요. 우리 그 팀들이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것을 또 보고 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응원의 박수를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한두 번쯤은 정말 아끼고 소중한 것, 이거 정말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인데, 근데 그것을 한번 잃어버려서 곤란하신 적, 속상해 하신 적은 아마 한두 번쯤은 다들 있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정말 이건 내가 아끼던 건데 잃어버려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어려워했던 적. 제 대학생 때 저희가 배낭여행이 유행이었어요. 갑자기. 그래서 방학만 되면 친구들이 배낭 메고 어디론가 훌쩍훌쩍들 다들 떠났습니다. 저도 대학생 때 배낭여행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근데 첫 번째 여행은 내 생애 첫 번째 여행은 이스라엘을 좀 가봐야 되겠다. 성지순례죠. 근데 보통 대학생들은 성지순례 안 가요. 다들 그때 저희 때는 유럽 배낭여행이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럽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기차를 타고 유럽 이곳저곳을 방학 내내 다니는 것이 유행이었는데, 저는 예수님의 향기가 있는, 예수님을 느낄 수 있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자라신 성지를 한번 좀 가봐야 되겠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참 기특한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근데 아르바이트를 편의점에서 했습니다. 24시간 편의점인데 낮에 하는 것과 밤에 하는 게 달라요. 밤에 하면 좀 더 수당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저녁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2달 동안 열심히 했어요. 성지순례 가려는 그 마음, 배낭여행 가려는 그 마음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도 참 열심히 2달 동안 일했는데, 드디어 생애 첫 월급을 제가 스스로 일해서 처음 타보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탄 그 돈.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뻐서 지갑에 잘 넣고 두둑한 받은 걸 가지고 생각이 막 상상의 나래를 펼쳤죠. 이것으로 비행기 티켓을 구해야 되고 여행 경비를 써야 되겠다. 성지순례 가서 또 어머니 선물은 이걸 사야 되겠다. 뭐 별 생각을 다 하고, 그렇게 너무나 흥분된 마음으로 그 월급을 받아서 분명히 지갑을 잘 넣고 왔는데, 집에 와서 옷을 딱 벗어보니까 지갑이 없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잊어버린 거죠. 지갑이 툭 떨어졌는데. 그래서 너무나 2달 동안 고생했던 그 생각이 막 왔던 길 다시 가서 샅샅이 이잡듯이 샅샅이 뒤지고 찾아봤는데 없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속상하더라고요. 제가 뭐 유럽 배낭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성지순례 가려고 그렇게 했는데 왜 그걸 안 들어두시고 왜 이걸 잊어버리게 하셨나.
너무 속상해서 몇 날 며칠을 밥을 못 먹었어요. 제 성격이 한성격해서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오고 그렇게 힘들어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무엇인가 자기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은 내가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하는 걸 잊어버리는 것은 정말 속상한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속상해 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안타까워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잃어버린 것이죠. 우리가 끈 떨어진 연처럼 살아가는 것. 끈 떨어진 연 보셨어요? 연이 잘 날아다니다 끈이 떨어지면 공중을 돌다가 헤매다가 방황하다가 떨어지게 되잖아요. 마치 끈 떨어진 연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고아처럼 살아가고 미아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못 견뎌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셨잖아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예수님 덕분에 잃어버렸던 생명을 찾은 한 사람, 잃어버린 영혼이 나오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삭개오라는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주일학교를 통해서 또한 선생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들어왔던 이 삭개오라는 사람. 오늘 그 삭개오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1절과 2절 말씀, 삭개오에 대한 소개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는데 여리고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자, 보세요. 삭개오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그는 일단 여리고에 살아요. 지금도 당신은 어디 삽니까? 이게 우리의 이슈 아닙니까? 어느 동네, 어느 학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는 동네에 따라서 그 사람의 레벨이 달라요. 특별히 이 여리고라는 땅은 굉장히 대접받던 땅입니다. 요즘도 여리고에 가보면, 성주순례에 가보면 여리고에 딱 들어가면 처음 써있는 말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라는 플래카드가 붙어 있어요. 왜 오래됐을까요? 사람들이 정착하기 좋은 땅이니까. 좋은 땅이니까 그 땅에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라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좋은 땅이라는 뜻이에요. 왜 좋은 땅이냐면 이 여리고에는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사방천지는 다 흙먼지가 날리는 광야인데 이 여리고만 들어가면 여리고는 푸르러요. 사시사철 이 푸른 빛이 감돌고 야자수나무가 쭉쭉 뻗어 있고 오아시스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물이 있다 보니까 나무들이 자라고 꽃향기가 만발하고 그래서 여리고의 별명이 있는데 향기의 도시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여리고 근처만 가면 좋은 향기가 나는 거예요. 꽃향기가 나는 거죠. 그리고 이 여리고는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요충지입니다. 사통팔달하다고 그러죠, 보통. 무역이 발달하고 상업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도시가 생기고 돈도 모이고. 그러니까 이 여리고는 굉장히 사랑받는 땅이었고 한마디로 노른자의 땅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 목 좋은 땅에서 삭개오가 어떤 역할을 했냐면 세리장이에요. 보통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 장을 맡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지방 세무국장 정도 될 정도로 몫이 좋은 땅에 좋은 위치를 가졌고 대단한 힘을 가졌던 사람. 그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2절 말씀 보면 또 부자라고 돼 있어요. 세리장이면서 또 부자다. 성경에서 이 부자라는 표현이 나올 때는요. 그냥 웬만큼 돈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부자라는 단어는 굉장히 특별한 단어예요. 그만큼 재력가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란 땅, 좋은 땅에서 세리장이라는 위치를 가지고 또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는 부자로 살고 있는 사람이 삭개오예요. 좋은 땅에서 로마의 보호를 받아가면서 세리장이라는 위치를 가지고 또 부자로 살고 있으니 겉으로 보기에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정말로 번지르르한 아무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 저 사람이 무슨 고민이 있겠나, 저 사람이 무슨 돈 걱정을 하겠나, 저 사람이 무슨 고민이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겠나,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전혀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치명적인 걸림돌이 있었는데 바로 그의 직업, 이 세리라는 직업 때문에 그의 인생에 걸림돌이 됩니다. 당시 유대 땅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로마가 두 가지 정책을 강력하게 펼쳤습니다. 로마가 세상을 호령하던 최강대국 아닙니까? 그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했는데 첫 번째는 군사예요. 군사 징집은 확실히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다 호적을 등록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구 센서스 조사하고 군사 모집은 확실하게 합니다. 로마가. 두 번째 심혈을 기울였던 게 이 조세예요. 세금. 돈이 있어야 군대를 유지하잖아요. 돈이 있어야 그 군대를 유지해서 더 강한 힘을 가질 수 있는데, 그래서 군사 징집과 이 조세, 세금 걷는 것은 로마가 확실하게 했던. 근데 세금을 어떻게 걷냐면 로마 사람들이 걷지 않고요. 자기가 지배하던 그 지배국에 똑똑한 사람들, 로마에 헌신한 사람들을 대리인으로 세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동족에게 세금을 걷게 합니다. 그러니 유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세금을 걷는 이 세리들이 눈에 고와 보일 리가 없죠. 우리나라 일제시대를 생각하면 됩니다. 일제 앞잡이들을 생각하면 돼요. 마치 그런 것처럼 세리들은 로마의 앞잡이로 보이고 백성의 혈세를 빨아먹는 거머리처럼 보이고 눈밖에 난 것이죠. 민족주의 성향이 아주 강한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 세리들은 로마의 앞잡이로 보이기도 하고 민족을 배반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악덕 고리대금업자 취급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요, 세리들을 표현할 때 창기와 세리라고 표현하잖아요. 창기와 세리.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 있는 창기들과 세리는 동급이란 뜻이에요. 상대하기 힘든 사람들, 거절하고 싶은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세리입니다. 그리고 죄인과 세리들, 죄인의 대명사가 세리예요. 우리 그 주홍글씨라는 책 있잖아요. 낙인을 찍잖아요. 낙인 찍힌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하면 낙인이 찍힌 거예요. 상종 못할 사람,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 죄인인 사람, 하류 인생, 이게 세리예요. 어디 가도 대접을 못 받아요. 세리는 경멸과 조롱의 대상입니다. 모멸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또 하나 오늘 말씀 보면 삭개오가 피할 수 없는 걸림돌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키가 작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키가 작았던 게 아니에요. 그게 사람들에게 놀림감이 될 정도로, 삭개오에겐 상처가 될 정도로, 열등감이 될 정도로. 여자는 외모와 몸매에 관심이 많다고 그러고 남자는 키에 민감하다고 그래요. 키 높이 구두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남자들 키가 자존심처럼 생각되는 정도로. 그런데 키가 작다고 했는데 삭개오 하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말이 있잖아요. 삭개오 이렇게 하면 언제나 키 작은 삭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키가 작았던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것 때문에 왕따가 당할 정도로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이 왜 이렇게 키가 작냐 얘기했을 것이고, 그 키 작은 게 그에게 열등감, 컴플렉스가 됐을 것이고, 그의 마음 가운데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비정상적으로 기이하게 작아서 사람들에게 놀릴감이 될 정도로 아주 심각했던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땅에서 세리장으로 부자로 살고 있었지만 사실은 내적으로 보면, 그의 영혼을 바라보면 삭개오는 고민 많았던 사람이고 상처 많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외로운 섬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늘 말씀처럼 삭개오가 아주 특별한 소식을 듣게 되죠.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삭개오는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 보려고 했으나 먼저 달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께서 그 길로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라는 분, 이미 예수라는 이름은 온 유대와 갈릴리 지방에 파다하게 소문이 퍼져 있었어요. 듣자니 이 예수님이 대단하거든요. 혹자는 예수님 보고 엘리야라고 얘기하기도 했어요. 엘리야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능력이 생각나죠.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건이 일어나요. 소경이 눈을 뜹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걸어요.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귀신이 떠나갑니다.
사람들이 이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이분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 분명하다. 구약시대 그 능력을 행해서 능력의 종, 불의 종이라고 불림을 받았던 엘리야, 그 사람이 다시 온 것이 분명하다. 또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정도 레벨의 사람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가 정말로 학수고대하던 그 메시아가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지치고 상한 사람들은 위로받고 그 마음에 평안을 얻고 놀랄만한 사건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라는 이름은 정말 핫 이슈가 되고 있었어요. 그 예수님이 이 여리고에 왔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살고 있는 이 여리고에. 특별히 이 삭개오가 흥분했던 이유는 듣자 하니까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세리와 죄인은 친구라는 카테고리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밥을 먹는 것조차 수치스럽게 여겼어요. 세리와 밥을 먹는 것조차 사람들은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죄인과 같이 있게 되면 금묵자학이라고 먹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된다는 말처럼 내가 죄인을 가까이 하면 나도 부정하게 된다 그래서 함부로 어울리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근데 예수님은 다르거든요. 중풍병자에게 가서 손을 얹기도 하시고 문둥병자의 그 몸에 손을 대시기도 하시고 부정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듣자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가 또 제자로 들어갔다고 그래요. 레위죠. 마태. 외로운 섬처럼 살아가던 삭개오에게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죠. 귀가 솔깃해지는 그런 소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 말씀 보면 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려고 했다. 근데 이게요, 이 말씀이 그냥 구경거리 삼아 자, 예수라는 사람이 그렇게 대단하는데 얼굴이나 한번 보자, 이 뜻이 아니에요. 이분이 도대체 누구길래 강력한 열망이 생긴 거예요. 마치 용암이 끓어오르듯이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목마름이 시작된 것입니다. 영혼의 목마름. 구경거리 삼아 한번 보고자 했던 게 아니라 내가 이 예수님을 꼭 만나봐야 되겠다. 그러한 영적인 갈망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이 목마름에서 시작해요.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 이런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막상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가보니까 현실의 벽이 생각보다 높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자 나아갔는데 현실의 벽이 너무 높은 거예요.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이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말 그대로 인산이네요.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몰려왔어요. 알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알고 있는 시장 바닥에서 구걸하던 소경거짓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거예요. 여리고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길을 걷고 계셨는데 이 누가복음 19장 앞장에 있는 18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소경거짓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길바닥에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높여서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외침 가운데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지금도 기적의 소문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다 몰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삽시간의 소문이 쫙 여리고 지방에 다 퍼졌고 소경이 눈을 떴다고 하니까 모든 사람이 아는 그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 시장 바닥으로 다 쏟아져 나온 거예요. 밀물처럼 쏟아져 나와서 예수님 곁에 정말 인산인의 사람들이 몰려든 것입니다. 삭개오도 예수님 한번 보러 갔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또 키가 작으니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죠. 거기다가 또 삭개오 하면 벌써 악명이 높지 않습니까? 여리고 사람 중에 삭개오를 반갑게 맞아주고 또 좋은 자리를 내줄 리가 만무해요. 키가 작아서 보이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악명이 높으니 사람들이 길도 열어주지 않고. 근데 삭개오 입장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에 삭개오가 갔다는 건 대단한 용기입니다. 사람들이 고운 눈길이 아니잖아요. 삭개오를 볼 때마다 모멸감을 주고 경멸의 눈빛으로 보는데 그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데 삭개오가 갔다. 그것도 굉장히 대단한 결정이거든요. 그렇게 큰 맘 먹고 나선 일인데 일진이 좋지가 않아요. 이쯤 되면 나도 할 만큼 했는데 오늘은 정말 일진이 좋지 않다.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돌아설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유명한 사건이 일어나죠. 삭개오가 포기를 하지 않고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간 거예요. 뽕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왜 올라간 것입니까? 자기 지위와 체면을 생각하면 올라갈 수가 없어요. 목마름 때문에 그래요. 목이 마른 거예요. 목마른 사슴 같은 거예요. 이 목마름을 해결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지위와 체면을 포기하고 예수님 잘 보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예수님을 한번 보고자.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많은 사람들이요, 푸념하듯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님 좀 만나보려고 했는데 내 인생에서 예수님 못 만났다. 정직해야 돼요. 못 만난 것이에요? 아니면 만날 만한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정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정말로 예수님 만나고 싶어 했다면, 정말로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한번 봐야 돼요. 제가 대학 청년들 사역을 오래 했기 때문에 상담을 많이 했어요. 청년들 상담하는 내용들이 대부분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결혼 문제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영적 목마름 때문에 예수님을 왔는데 예수님 못 만났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이 얘기를 해요. 성경 이야기. 전심으로 찾고 찾았느냐.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금식을 해봤느냐. 그 음성 듣기 위해서 네가 기도를 해봤느냐. 지위와 체면 다 내려놓고 삭개오처럼 그 목마름을 위해서 지위와 체면을 내려놓고 올라가 본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못 만났다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그 목마름에 대한 대가 지불을 했는지가 중요해요. 많은 경우에는 삭개오처럼 내가 한번 노력했습니다. 교회 한번 와봤습니다. 근데 그날 예수님 못 만났어요. 그리고 돌아가요. 정말 목마름이 있었다면 그렇게 한 번으로 그칠 수 있을까요? 정말 목마름이 있다면 지위와 체면에도 불구하고 삭개오처럼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게 돼 있어요. 금식을 하게 되든 눈물을 흘리게 되든 새벽 기도를 나오게 되든. 그래서 좀 정직해야 돼요. 예수님 못 만났다는 표현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삭개오가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 때문에 뽕나무 위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는데 예수님께서 그 순수한 갈망을 아셨어요. 5절 6절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의 대답인데요. 같이 한번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서 묵어야겠다.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 기뻐하면서 예수를 맞이했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성경 말씀 보면요, 예수님 주변에 언제나 사람들이 많았다는 게 나옵니다. 참 이상해요.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늘 사람이 북적거렸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자 그 하늘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이 떼지어서 예수님을 몰려다녔어요. 병자가 나자 사람들이 병을 낫기 위해서 줄지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 예수님의 생애를 바라보면 늘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어요. 근데 이상한 것, 그렇게 예수님 주변에 늘 사람이 많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 만났는가? 늘 사람들이 북적였는데 그 사람들 다 예수님 만났는가? 그렇지가 않아요. 많이 몰려다녔다고 해서 예수님을 다 만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여리고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 그 신기한 기적이 일어나자 모든 사람들이 시장바닥으로 다 쏟아져 나왔어요. 그 사람들 다 예수님 만났나요? 마가복음 5장 말씀 보면 12해를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날도 예수님 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혈루병 가진 여인이 어떤 마음에 믿음이 생겼냐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예수님의 옷자락만 내가 붙잡아도 내가 나음을 얻을 것이다. 12해를 병을 앓았으면요,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집니다. 마음도 쇠약해지고요, 건강도, 육체도 쇠약해지고. 그 가녀린 여인이 수많은 사람들을 뚫고 지나가서, 그것도 버거운 일이겠죠. 힘든 일이죠. 근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붙잡았어요. 그때 딱 붙잡는 순간에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셨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근데 예수님을 수행하던 이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어안이 벙벙해지는 일입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뒤쫓아가고 있는데 누구는 어깨를 부딪혔을 것이고 누구는 예수님의 손도 한번 붙잡았을 것이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인기인이 등장하면 어떻게든 몸에 손 한번 대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제자들이 보세요 주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뒤쫓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손을 대었다느냐? 이 수많은 사람이 다 됐을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아니다. 오직 한 사람만 내 몸에 손을 대었다. 목마름이 있는 사람, 영적인 갈망이 있는 사람, 그 목마름에 터치를 한 사람. 예수님은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났다라고 얘기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구경거리 삼아서 예수님 바라보는 것,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리고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지고 나왔지만 호기심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목마름으로 예수님께 나왔던 삭개오에게 수많은 여리고 사람들이 아니라 기이한 모습으로 나무에 올라간 그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누구나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아무나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니에요. 누구나 교회에 오실 수 있어요. 아무나 예수님 만나는 거 아닙니다.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목마름을 아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이 말씀이 참 기가 막히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예수님과 삭개오는 만나본 적이 없어요. 일면식이 없습니다. 통성명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리고 말씀하시길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러야겠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삭개오가 무엇을 느꼈을까요? 어떻게 내 이름을 아실까? 우린 착각해요. 우리가 예수님 찾아온 걸로 착각해요. 우리가 예수님 찾아온 게 아니라요. 사실 예수님이 삭개오 만나려고 여리고로 들르신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를 사랑한 게 아니라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는 말씀처럼. 삭개오가 그때 깨달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갖기 전에는 내가 교회 나온 것 같고 내 발로 교회 나온 것 같고 내가 예수님 찾아온 것 같아요. 근데 믿음을 가진 후에 예수님을 안 후에는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아, 예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예수님 나를 알고 계시구나. 이것은 믿음이 들어온 다음에 알게 돼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신 다음에 깨닫게 돼요. 그 전까지는 몰라요. 내가 내 발로 교회 나온 것 같고 내가 필요해서 예수님 찾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예수님 먼저 기다리고 계셨어요. 마치 탕자를 기다리던 아버지가 문을 다 열어놓고 탕자가 돌아오길 바라는 것처럼,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렸던 것처럼 삭개오가 돌아오기를 예수님 먼저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를 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삭개오는 그때 충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이분이 나를 아실까? 예수님은 삭개오를 알고 계셨고 삭개오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너희 집에 머물러야겠다. 이름만 불러주셔도 감지덕지인데 주님이 나를 아시는. 근데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좀 함께 해야 되겠다. 신앙은 홀로서기가 아니라 동행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근데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좀 함께 좀 하겠다. 유대인에게 있어서요, 집으로 초청하는 일은 굉장히 특별한 일입니다. 친구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친구. 사실 삭개오는 섬처럼 살아가던 사람 아닙니까? 그냥 집도요, 아무리 좋은 집도 그냥 방치해버리면 폐가가 되고 흉가가 됩니다. 그냥 놔둬버리면 거미줄이 치고요, 을씨년스럽게 돼 있어요. 그 집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살아가는 영혼 보면 그 영혼의 내면이 흉가처럼 폐가처럼 되어 있어요. 삭개오가 그런 영혼이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겠다. 너에게 친구가 되겠다. 너와 함께하고 싶다. 아무도 돌보지 않던 이 삭개오 영혼 가운데 주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때 삭개오의 반응을 보십시오. 오늘 좀 전에 읽었던 말씀 보니까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 기뻐하면서 예수를 맞이했다. 얼른 내려와서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까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시작.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다음 어떻게 하라고요? 문을 열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노크는 예수님이 하세요. 노크는 예수님이 하세요. 문은 누가 열어야 돼요? 내가 열어야 돼요.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내려오라고 그러셨죠. 내가 너희 집으로 가겠다. 이게 노크예요. 그때 삭개오가 문을 열었어요. 지난번에 제가 여성 예배 때 수요 오전 여성 예배 때 설교할 때 세례 받으신 적 있었죠. 저 그때 굉장히 놀랐어요. 간증하셨던 분의 간증이 기억이 나는데 어떤 분이 지하철 지나가다가 그분이 여기 계신지 모르겠어요. 지하철에 가다가 어떤 찬양 소리를 들으셨다 그랬죠. 그게 노크였어요. 근데 그때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그 찬양 소리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교회로 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노크하신 거거든요. 그 찬양 가사가 그의 마음에 문을 두드렸다는 건 예수님이 노크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노크할 때 문을 열어드린 거예요.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20년 동안 노크 소리가 들려도 꿈쩍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 바깥에 세워놓지 마세요. 어떤 분은 느껴요. 예수님이 지금 내 영혼 문 밖에 계시는구나. 내 안에 들어오시려구나. 이것도 알아요. 그런데 문을 안 열어요. 우리 가족 중에도 그런 분이 있죠. 내 남편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노크하는 걸 분명히 느껴요. 근데 문을 안 열어요. 중요한 건 문을 열어야 돼요. 삭개오처럼 문을 열고 내려와서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예수님이 나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 이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제. 이 순간이 문을 연 이 순간이 목마름이 변하여 믿음이 되는 시간입니다. 목마름 그대로 놔두면 안 돼요. 목마름이 변해서 믿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믿음으로 바뀌어야 삶이 바뀝니다. 목마름 가지고 삶을 바꾸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민들을 합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것 가지고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문을 열어서 그분이 오셔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나를 변화시키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삭개오를 변화시키는데 8절 말씀 보세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삭개오는 서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군가를 속여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로 내 소유물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속여서 취한 물건이 있다면 그에게 4배를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삭개오가 돈에 미친 인생 살았던 거예요. 돈이라면 사람들의 돈을 갈취하기도 하고 뺏기도 하고 돈에 눈먼 인생이었어요. 돈이 인생의 전부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오시자 그의 목마름이 변화해서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그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자 어떻게 바뀌었냐면 180도 달라져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갈취하던 자가 나누고 베푸는 사람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괜찮아진 인생이 아니라 완전히 바뀐 인생이 됐어요.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믿음이 오면 요한복음 2장 말씀처럼 물 같던 인생이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변해요. 아브라함이 변하여 아브라함이 되지 않습니까? 사기꾼이었던 야곱이 변하여 승리자인 이스라엘로 변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바울이 되지 않습니까? 돈을 갈취하던 이 삭개오가 돈을 나눠줄 수 있는 영적인 난쟁이 같았던 사람, 영적인 절름발이 같았던 사람이 영적인 거인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들어오신 다음에 변화가 된 거예요. 목마름이 변하여 믿음이 된 다음에 변한 거예요.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러한 가사가 있잖아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순서가 중요해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사람들은 변하라 윽박 지른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윽박 지르지 마세요. 좀 변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을 먼저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이 들어가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순서를 기억하세요. 삭개오가 지금 돈 나누어 주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고 그래서 믿음이 생긴 게 아니에요. 믿음이 생기니까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고요. 믿음이 오면 그 다음에 변화가 되는 거예요. 목마름이 변하여 믿음이 되고 믿음은 삭개오를 변화시키고 잃어버렸던 영혼이 돌아오는 것. 변화는 우리가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윽박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오면 그 사람은 변화되는 거예요. 변하지 말라고 해도 변화돼요. 술, 담배 문제도요. 그분에게 믿음이 들어가면 그건 자연적으로 끊겨져요. 중독 자연스럽게 끊겨져요. 뭐에 집중할지를 생각하세요. 그거 고쳐놓겠다고? 사람은요, 사람이 못 고칩니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이 못 고칩니다. 제가 남자잖아요. 저희 아내 저 못 고칩니다. 잔소리 많이 해도 못 고쳐요. 사람은 잔소리로 변화되지 않거든요. 믿음이 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내가 변화돼요. 그러니까 뭐에 집중할지 생각하세요. 사라가 아브라함 고쳐놨나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고치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라가 못 고쳐요. 삭개오를 변화시키는 것도 사람들의 눈치나 사람들의 윽박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그가 믿음이 오니까 믿음이 그를 바꿔놓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된 삭개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언을 하시죠. 예수님이 아주 놀라운 선포를 하시는데 9절과 10절 오늘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사람 누굽니까? 삭개오.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삭개오가 이방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맞습니다. 자, 유대인이면 아브라함 자손 맞습니까? 아닙니까? 근데 왜 예수님은 이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여겼던 게 뭐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개라고 취급했잖아요. 너희는 언약에서 멀어진 사람들이다. 유대인이란 이 혈통, 이 핏줄이 그들의 자존심이었고 그들의 프라이드였어요. 그것이 생명줄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인정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다르다는 거예요. 핏줄이나 DNA가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오자 이제 삭개오도 이 사람도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이제까지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척 했던 거예요. 무늬만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무늬만 아브라함의 자손인 사람도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교회는 나와 있지만 믿음 없는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멀어진 잃어버린 영혼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늬만 아브라함의 자손인 사람 조심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다르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 순서상으로는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여야 돼요? 에서의 하나님이었죠. 장자였으니까. 근데 왜 에서의 하나님은 아닐까요? 에서가 믿음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에서 떠난 사람은 누구의 하나님으로 불려지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람이었고 이삭도 믿음의 사람이었고 야곱도 믿음의 사람이었고 믿음 있는 사람이 누구의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에서의 하나님은 아닙니까? 에서가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야곱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동안 삭개오는 무늬만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 무늬만 아브라함의 자손인 사람, 경건의 모양만 있던 사람, 그 사람을 되찾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예수님이 여리고 오셨던 것은 휴가차 오신 게 아닙니다. 여리고는 휴양도시예요. 예수님이 여리고 오셨던 것은 기적을 좀 베풀어서 바디메오 눈뜨게 해서 사람들에게 인기 좀 얻으려고 오셨던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잃어버린 영혼. 무엇을 잃어버린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 특별히 무늬만 아브라함의 자손인 사람. 오늘날 교회의 위기, 성도의 위기는요, 교인 등록, 온누리 교인, 어느 교회 교인 등록, 직분. 주님은 직분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타이틀을 주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삭개오도 유대인이었고 정통 유대인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제야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곁으로 돌아온 그 사람만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무늬만 아브라함의 자손은 곤란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유일한 관심은 이것입니다.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도 존재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 교회가 힘써야 될 게 이거예요.
특별히 무늬만 아브라함의 자손인 사람들. 목사로서 제가 가진 가장 위기의식은 그거예요. 무늬만 아브라함의 자손인 분들 어떡할까? 3, 4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제가 가장 고민이 뭐였냐면 제 친구 중에 목사님 아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목사님 아들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목사님 딸들은 잘 믿는 분 많더라고요. 이상하게. 제 주변은 그랬어요. 근데 목사 아들은 참 힘들어요. 제가 아들, 딸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집중합니다. 영적인 교육을 위해서. 근데 어느 날 제 아들이 저에게는 저에게는 아빠가 둘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너. 그랬더니, 아빠가 있고 하나님 아빠가 있어요. 제가 그날 만세를 불렀어요. 만세. 얘가 믿음이 있구나. 우리 아들이. 하산해라. 믿음이 있더라고요. 너 이제 무늬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너무 기뻤어요, 제가. 그날 너무너무 기뻤어요. 어떻게 했는데 모르겠는데 제 아들에게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무늬만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게 교회의 위기예요, 사실은. 내가 어느 교회 교인이고, 어느 교회 집사고, 어느 교회 장로이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처럼 믿음의 사람을 저는 착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 아버님 때문에 3, 4대 내가 믿음을 가져왔기 때문에. 에서의 위기가 그거 아니었습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인데 말이지.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면 뭐예요? 자기가 믿음이 없는데. 교회가 그렇게 좋은 교회면 뭐합니까? 내가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께는요, 아들만 있고 손자가 없다는 말이 있어요. 다 하나님 앞에는 다 아들이에요. 아들로 관계를 맺어야 돼요.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손자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주님 얘기하시죠.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무늬만 아브라함이었던 이 삭개오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의 몸된 교회도 예수님 집중하셨던 이 사역,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기도하고, 내 남편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수원 온누리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그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이유도 그것이에요. 우리가 충만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 데려오는 것,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것. 이 복되고 귀한 사명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